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또한 말씀 시간을 통해서 합당한 말씀을 주께서 드리시기 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또한 오후 말씀 시간을 통해서 오늘 주께서 저에게 공부하실 수 있는 지혜를 공부하시고 지식을 들려주셔서 참 저희가 주의 삶을 사는 동안 주님의 영광에서 사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하여금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서로 잠시 의문대한 이 세상의 나그네의 삶인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참으로 잠시 의문대하는 이 세상에 저희가 미련을 두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참으로 저희가 복을 쌓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려고 합니다. 시간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때 저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제6장 다양한 구원의 수준이라고 하는 좀 주제로 함께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제 자세히 있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 구원받는 것이 다 똑같지가 않다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이 신앙이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 구원받으면 다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런 좀 신앙이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 좀 믿음 안에서 자라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이제 공부하고 이제 살펴봄으로 인해서 참 성경에서는 이 구원받는 이 수준을 참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될 이 구원의 이 수준이 다 다르다. 이것을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것을 이제 예표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퀴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상급과 면류 간에 분명한 이제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래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구원의 상태와 수준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다양한 구원의 상태와 수준을 이렇게 예시하는, 예표하는 구약 성경의 어떤 모형, 상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거죠. 혹시 누구 아시는 분 계실까요? 힌트는 야곱이 이거를 열망했습니다. 이게 야곱이 누구의 아들이죠?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삭이잖아요. 이삭. 그죠? 이삭의 아들이면 다 똑같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똑같이 받아야 되는데 이 복이 다 똑같지가 않다고 하는 거죠. 이게 예시예요. 이게 이제 힌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복을 받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둘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뒤꿈치를 잡은 쟁취. 훔쳤다고요. 훔쳤어. 그럼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게 뭘 도대체 야곱이 뭘 훔쳤냐? 우리가 성경 잘 보면요, 하나님은 이거를 이 복을 야곱이 이제 속여서 빼앗았는데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야곱을 책망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이게 뭐냐? 짜잔, 한번 보시면 이제 장자권이에요. 장자권. 이거를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장자의 명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자권이 뭘까요? 장자권. 우리 이거 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장자권이란 창세기 25장 31절에 보면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근데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에서는 이제 장자잖아요. 그래서 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서가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거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랬습니다.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그 히브리서에 보면 이걸 굉장히 중요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살펴보죠. 장자권이 뭐냐 하면 27장 29절에 보면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장자권, 그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장자권 첫 번째 보기예요. 만민이 뭔지 아세요? 만민. 열국. 열국이란 말은 온 세상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all nations예요. 온 세상이 어떻게 한다고요? 만민이, 온 백성이, 온 세상의 백성들이 너를 섬기고 온 나라가 내게 굴복할 것이다. 이게 장자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죠. 두 번째 잘 보세요.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 형제들의 주가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장자권입니다. 세 번째,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 거야. 이것이 장자권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이 복이 균등하지 않은 거예요. 균등하지가 않아요. 자, 이제 27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형제들 가운데 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할 수 있으랴. 이 장자권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기업을 받아요. 또 하나는 뭐죠? 형제들의 주가 돼요. 세 번째 뭐죠? 세 번째는 여기 이게 기업의 2배를 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제사장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예를 들면 그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판결을 내리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마지막에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을 욥에게 가지고 가서 욥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이것이 바로 이 장자권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큰 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신약 성경에서는 이 에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장자권을 판 망령된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실에만 안주하게 되면,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장자의 명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더 큰 이런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이걸 가벼이 여기고 그저 그냥 이 죄사함 받은 것 그 사실에만 안주하고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고요? 이 장자권을 멸시한 이런 사람처럼 하나님 대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되 회개할 기회를 얻었다고요? 못 얻었다고요?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서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이 진리를 확실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6장 이후서부터는 굉장히 우리의 체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해 오셔야 됩니다. 이게 공부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요. 정말 이 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에스겔서 33장인가 3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주셨다 그래서, 그것이 결코 자동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으로 주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에게 하여 주기를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복이 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다들 졸리시죠? 네. 이제 졸리신 분들은 이제 요거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네. 정신을 좀 딱 잘 차리시고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다양한 이제 구원의 좀 수준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좀 부정적인 것부터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이 주님을 믿는데,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이 터는 동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가 터 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력이라는 말은 행위예요, 행위. 그죠? 행위. 우리가 이 주님을 믿은 이후에 쌓은 의로운 행위, 뭐 선한 행위, 또 하나님을 위한 이런 행위가 전부 공력인데, 이 공력을 쌓는 거예요. 마치 집을 짓듯이 우리가 이제 이 공력을 쌓는 것인데, 이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해를 받는다는 말이 뭐냐면 손실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실. 여러분 손실 받는 거 좋으세요? 나쁘세요? 상당히 나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은행에 열심히 뭐 예금 적금을 했는데 이자가 이렇게 쌓일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한 50% 손실이 났대요. 뭐가 그러죠? 펀드가 그러잖아요, 펀드가. 그죠? 한 10년 정도 막 이렇게 펀드를 벌었는데 50% 손실이 났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행복한가요? 불행한가요? 불행하죠. 그죠? 우리가 이제 장래에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는데 이 공력이 다 불에 타면 손실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해를 동반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구원받았는데 이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은 이제 그 음행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는데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도 이제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우리 실제 삶에 보면 부끄러운 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직장에서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또 그 사는 이제 이웃 가운데서 보면 당신도 믿는 사람이냐 그랬을 때 그죠? 아니면 뭐 우리가 어떤 분은 이제 동창회를 갔는데 분위기가 다들 이제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 믿는 신앙에 대해서 전부 이렇게 안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가요? 아니면 아니야 이런가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죠? 그래서 이 말씀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장래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걸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일일이 전화를 건다든지 해서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때 이제 솔직하게 인정을 못했다. 이렇게 해서라도 만회하는 그런 신앙을 좀 가지면 좋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면 자녀들아 그래서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이 강림하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가는 경우이죠. 또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실제 우리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이제 구원을 이루는 이제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이 성화를 가리킵니다. 성화. 그래서 이 성화의 삶은 그저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죠.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과 또 그의 죽으심과 또 그의 고난받으심에 기꺼이 동참하고자 하는 이런 신앙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화의 삶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기도하고 또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또 능력을 받아서 이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님이 당장 오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신반대 앞에 서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후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지금 우리가 돌이키면 두 번째 기회를 얻을 수가 있죠. 그죠?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정말 후회할 것이 없는 정말 이런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좀 성찰해 보고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이제 실패한 삶이었다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오늘 주시는 거죠. 하지만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어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할 것이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좀 긍정적인 걸 살펴보겠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이 디모데, 사랑하는 이제 믿음의 아들, 복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그 유서와 같은 이런 편지를 썼는데 그 이제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서와 같은 편지를 쓸 때 이거 어떤 내용을 쓰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쓰겠죠. 그런데 이제 이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해야 상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이 옳은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옳다고 인정한다고 해서 그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2장 3절에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랬습니다. 큰 구원이 있고 작은 구원이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있습니다. 말은 뭐냐면 이제 이 주님이 이제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구원받은 의인들이 그리스도의 신반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겠느냐. 그래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여기에 보면 이제 겨우 얻는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두 가지 구원 얘기했어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는 겨우 얻는 구원을 얘기를 했고요. 베드로 후서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 두 인물,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하나님 나라에 정말 영광 가운데서 당당히 들어가는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면 우리가 누구를 꼽죠? 아브라함 꼽잖아요, 아브라함. 그러면 이 겨우 얻는 구원을 받는 사람은 누구를 꼽죠? 롯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그냥 간신히 이제 빠져나왔는데 이 부끄러운 구원 들어간 사람이에요. 롯은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신뢰받지 않았죠. 간신히. 우리 한번 좀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주님이 또 마지막 날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러셨어요. 롯의 처. 롯의 처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빠져나오긴 나왔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그 입구에서, 그죠? 소돔과 고모라성 들어가는 입구에 소금 기둥으로 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은 잘 생각해 보세요.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잖아요. 그죠? 제가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 롯이 성문에 앉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구약 성경에서 성문에 앉았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도자급이라는 거예요. 지도자급.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큰 재산도 얻고 아마 명예도 얻고 권세도 얻은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갔으니까 최소한 몇 명? 10명은 전도했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이 있고 롯의 부인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딸이 있잖아요. 모두 몇 명이에요? 그 다음에 두 사위가 또 있었잖아요. 그럼 6명. 6명. 그죠? 10명이 안 찬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몇 명이나 전도하셨어요? 10명 채우십시오. 10명 전도하세요. 전도하시겠습니까? 10명 전도하세요. 네. 그 이제 사위, 자녀를 셋씩만 낳았어도 벌써 10명이 될 텐데, 그죠? 사위한테도 전도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롯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시키신다 그러니까 롯의 사위들이 뭐라고 그랬죠? 농담으로 여겼죠? 농담으로 여겼어요.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이제 교훈이 있습니다. 이 롯은 이제 겨우 구원 얻는 사람의 대표자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랬는데 이같이 하면이 뭐죠? 이제 믿음, 그죠? 우리가 이제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 얻는 믿음 하나만 딸랑 가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롯처럼 된다 그랬죠? 겨우 구원 얻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같이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이제 넉넉히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았는데 단순히 이제 구원받은 거기에만 안주를 하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해를 동반하는, 손실을 당하는 구원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구원은 받았는데 육신적인 삶을 산다던가, 그죠? 또 음행의 문제가 있다던가, 이런 사람들은 육신은 사탄에게 내어주게 되고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부끄러운 구원, 마가복음 8장에 38절에 부끄러운 구원.
또 요한에서 2장 28절에 보면 이제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적 해방과 그리스도 연합의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들어가게 되고요. 또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는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이것이 큰 구원에 들어가게 되고,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이런 구원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가는 길에 4가지 기둥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거듭남의 진리, 죄사함의 진리, 또 영적 해방의 진리, 그리스도 연합의 진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진리가 없이 그냥 믿습니다,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결심,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원받은 이 사실에만 그냥 안주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좀 주인 되심을 멸시하는, 그래서 그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 세상에 그죠? 이 부와 명예를 위해서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유의 신앙을 가진 사람 중에는 제가 볼 때는 구원 받은 사람도 있고요, 또 구원 받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죄사함 받은 사실에만 이렇게 안주하게 되면 이제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부끄러운 구원은 그가 구원받은 이후에 행한 행위가 다 불에 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육신의 동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고 이 진리에 순종하는 이런 믿음에 의해서 행한 것이 아니고 전부 자기 노력인 거예요. 자기 노력이란 말은 자기 의가 그 안에 다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해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또 성경에서는 이제 벌거벗은 채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칭의에만 머무는 삶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영적 해방과 그리스도 연합의 진리를 통해서 이제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가게 될 때 상급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고요, 또 면류관이 있습니다. 면류관. 또 영광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살게 될 때, 그죠?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거룩한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아들이시라도, 그죠? 예수님은 아들이시라도 그 받으신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영광을 이제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 이제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앞에는 이렇게 영광이 있고 면류관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부끄러운 구원, 손실을 받고 해를 당하고, 또 부끄러운 구원, 면류관을 얻지 못한 구원은 받지만 면류관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전파한 후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우리가 참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특별히 이제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일꾼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자기는 순종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그랬죠. 더 큰 심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어요? 여기 해당하는 거죠. 자기는 남에게 전파했는데 자신은 상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일꾼들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죠? 성도들보다 더욱 이 성화의 삶에 이제 힘써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을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이제 어린 양의 신부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옷이 있고 의의 겉옷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그래서 칭의는 우리가 행한 어떤 공로가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이것은 구원의 옷을 입은 거죠. 그런데 의의 겉옷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은 이후에 성화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이것이 우리의 옷으로 짜여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성화의 삶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속옷만 입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서 겉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주님 앞에 서게 되냐.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제 이런 구원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영광스러운 구원에 보면 그렇죠? 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요. 우리 성경에는 이제 이게 좀 옛날 성경이기 때문에 고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10개의 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잘하였다 착하고 착한 종이여 내가 이제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그래서 이제 이 한 문화 받은 사람이 10문화를 남기면 10배의 장사를 한 거죠. 이제 10개의 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는 참으면 이랬어요. 참는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함께 왕으로 통치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왕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거죠. 이제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 만국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자,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면류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썩지 않을 면류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9장 25절인데요.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죠? 그래서 이제 이기는 자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모든 일에 이렇게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참는 거죠. 절제하는 사람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는다. 이것은 이제 불멸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의의 면류관.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은 언제냐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죠? 성도들을 재판하는 날이에요. 재판. 이 재판이란 말은 죄에 대한 어떤 형벌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를 다 평가하는 자리인데 이날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공의로우신 재판장이 공의롭게 내가 주님 믿은 이후에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의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숙하겠어요? 엄숙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모임에 이렇게 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굉장히 약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나 이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결코 약하지 않아요. 굉장히 엄중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런 부분에 책을 좀 썼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심판대다 이런 책이 있는데 이런 책도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재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죠? 얼마나 이때 이 분위기가 정말 진지하고 엄숙하겠어요. 그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말은 뭐겠어요? 정말 주님이 오늘 오실 것처럼 사는 사람들한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면류관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주님이 면류관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면류관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면류관 안 주시는데 면류관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자, 면류관은 통치할 자격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은 이것은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맡은 목자들에게 주시는 상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데 이 생명의 면류관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자기를 사랑한 자들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뭐랬냐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면류관이 얻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죽도록 충성하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성경원진이 어려울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서 15장 40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 서울은 조금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밤에 이렇게 이제 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보이죠? 예. 우리 김도수 선생님 사시는 데는 별이 보이나요? 예, 강기성 선생님 사시는 데는 우리는 잘 보입니다. 더 잘 보이죠? 네. 송기병 선생님 사는 데는 안 보이죠? 네. 자, 한번 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하늘을 보면 별이 몇 개가 이렇게 좀 반짝반짝 빛나는 게 몇 개가 보이잖아요. 그럼 그 하늘에 깜깜한 부분 있잖아요. 깜깜한 부분. 거기 별이 있어요? 없어요? 자매님? 별이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있는데 안 보이는 거죠? 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지금 이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별이 이게 가득하게 다 떠 있어요. 맞죠? 별이요. 우리가 셀 수가 없어요. 수조 어깨가 있대요, 하늘에. 우리가 볼 수 없을 뿐이지. 그러니까 별이 이게 듬성듬성 보이는데 그 까만 부분에 별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별을 볼 수가 없어요. 왜 별을 볼 수 없죠, 자매님? 그럼 우리가 별을 보는 별은 왜 우리가 볼 수 있죠? 밝게 빛을 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별은 왜 우리가 볼 수 없냐는 거예요. 다 있는데. 내는 빛이, 그 말은 뭐냐면 영광이 작은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은 뭐죠? 우리가 장래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존재하는지 마는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이게 경종을 울리는, 그죠? 굉장히 경종을 울리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제가 이제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이런 고린도 15장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영광에 이렇게 차이가 있고 상급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뭐 나는 그냥 옆에서 박수만 치지 뭐,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장래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되면 이런 생각은 싹 사라질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뭘 모르니까,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게 그런 발언을 하는 거지, 우리가 이 장래 정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래서 구약 성도들, 또 신약 성도들, 그리고 또 하늘의 이 천군 천사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에 있는 이런 믿음의 선진들, 또 신약 시대의 이 모든
이런 분들이 다 정말 주님의 보호자 둘러 있는 그 자리에 섰을 때 과연 그때도 이런 소리가 나올지 아마 그때 그렇게 말씀하실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이제 공부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정말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이게 공부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기쁜 거는 변화되는 게 보여요. 조금씩 이제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집에서 정말 예습도 하시고 복습도 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루어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해의 영광을 받는 이런 이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영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이제 입게 하셨는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 옳은 행실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현재까지는요, 주님이 다시 말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갈지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갈지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내가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오늘을 주신 것이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딱 한 글자만 쓰고 마칠게요. 자, 요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이제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요게 이제 현재라는 말이에요, 현재. 프레젠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현재. 그리고 또 이게 오늘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현재, 오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프레젠트라는 단어가 또 있는데 이게 또 제가 사전에 찾아보면 이게 무슨 뜻이 있냐면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선물. 그럼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라고 하는, 또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는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우리가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